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증거의 시간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놓치지 않고 듣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이 다시 다져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이 있어지도록 주님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구절인 36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구절 말씀을 좀 더 나눈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와 근면의 말씀을 좀 더 이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투스,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란 말이죠. 요즘도 교회학교 아이들 가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요, 교회학교 때 어렴풋 저희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논쟁으로 좀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야. 그랬더니 어떤 다른 친구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죠. 야, 너네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외국인이야. 성은 뒤에 오는 거야.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뭐 이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메시아, 원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었는데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거치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이셨습니다. 성육신하러 오실 때도 성육신 하실 때부터 메시아셨고 이 땅의 삶은 메시아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명, 메시아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메시아의 사명은, 그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해 보이셨죠. 또 승천하셔서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한 분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단 한 분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앞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the way, 어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진리,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여러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단 한 분의 구원자, 단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 또 저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주는 헬라어 퀴리오스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퀴리오스란 단어의 뜻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힘을 가진 존재, 만물과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대상은 딱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우스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신화에서 하늘의 지배자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제우스 신과 로마 황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사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요, 이 땅의 진정한 퀴리오스가 누구인가를 선언한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상당히 도발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퀴리오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퀴리오스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퀴리오스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퀴리오스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 만유의 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헛된 우상 제우스가 퀴리오스가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인간일진데 그는 퀴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돈이, 물질이 퀴리오스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이 세상에 강력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돈을 통해서, 곧 돈, 만몬을 통해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도 절대로 퀴리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다. 만유 안에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종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퀴리오스의 말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존재의 주, 우리 생명의 주,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조차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주인은 그분의 종을 함부로 부리며 권력으로 갑질하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종을 친구처럼 여겨주며 종의 삶을 사랑해 주시며 종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주인이시죠. 좋은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게 좋은 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좋은 왕 중에 가장 좋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며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좀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통치에 내 존재를 맡겨드리면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존재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내가 펼쳐갈 수 있는 인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고 받아들이겠는데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조금 부담이 된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구원자로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데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고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맞는데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엔 조금 힘들어. 내가 믿음이 좀 더 커진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볼게. 또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난 믿는다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주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받아들이고 또 주님으로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 노릇하려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온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필시 여러분 안에 다른 것들이 이미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출세든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가족 식구, 배우자, 자녀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되면 우리 삶에 참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잘 다스려 주셔서 복된 존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심각하게 꽂힌 문장이 있어요. 꽂힌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막 외쳤던 그들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찍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수치스럽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생각도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란 말을 베드로한테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느껴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게 이게 다 죄였구나,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지면 마음에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시는 중에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일들이 종종 있으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게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찔려야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찌르는 거 우리에게 죄책감 갖게 하고 정죄감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달라져야 될 것들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씀 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좀 옛날 얘기인데 20년 전에 제가 견습 선교사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햇볕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볕이 이렇게 창 안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아침에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너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타다가 테이블 앞에, 창가에 테이블을 탁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엔나 커피 마신 거 아니고 커피 믹스 하시면서, 그러나 폼 잡고 우아하게 밖에 좀 내다보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따뜻한 햇볕도 좀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야, 좋다. 이렇게 말씀 읽고 있는 이 아침에, 이 따뜻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아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만족스럽던지.
사도행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후반부 읽어가면서 바울의 활약상을 보면서 막 제 가슴도 막 뛰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오기 참 잘했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까 막 기대감도 되고 막 그랬어요. 사도행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막 들떴던 마음이 로마서 읽어가면서 막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1장부터 읽어가는데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로마서 말씀 안 읽은 분들이에요. 1장부터 힘들어요. 2장 들어가니까 도저히 말씀 읽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꾸역꾸역 간신히 묵상해 가다가 드디어 5절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을 찌르셨어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오랜 고집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순하잖아요. 순둥순둥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몰라요. 제 안에 고집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고 뻗팅기고 있는 죄도 들춰 보여주셨어요. 겉으로는 선교사로 나와서 전도사로 목회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위선, 가식, 외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커피 우아하게 마시면서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아무 말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만 그냥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에요. 가식으로, 위선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이 보여지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하도록 끄집어 올려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계속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 더,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약간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주변이 뿌해지면서 수백 명 같이 옆에 앉아 있는데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뿌옇고 그냥 제 눈앞에 강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강대상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제 앞에 이렇게 목사님이 서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약간 실루엣만 있는 것이지 목사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들려오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게 주시는 말씀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니까 도저히 그냥 앉아서 이렇게 허리 기대고 등 기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펀뜩 체면, 이게 사람의 체면이 뭔지, 옆에 성도님들이 만약 나를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엎드려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창피하게 느껴지니까 또 갑자기 이성이 확 돌아오면서 그런 신비로운 그 임재 느낌이 싹 사라져버리고 또렷하게 또 이제 주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질 때 설교를 듣는 내내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셨어요. 저를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셔야 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주 앞에 내 모든 건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의 강력한 말씀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자주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찌르는 은혜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좀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좀 말씀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찔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신비롭고 강력한 그런 말씀의 체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강팍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좀 완고해져 있다면, 좀 고집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계속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제 거두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베드로가 잘 가르쳐 줍니다. 38절과 40절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란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뉘우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통회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의 변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길이 달라지게 되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지죠.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삶의 방향까지 달라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거.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으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의 길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나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conversion이에요. 외부의 열에 의해서 고체덩어리가 액체로 바뀐 것 같은 형체의 변화.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런 완전한 전환. 가던 길이 바뀌는 거.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180도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 있는 길로 가는 거. 내가 원하던 길로 가다가 주님께서 이끄신 길로 방향을 터닝하는 거, 전환하는 거.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마치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신발에서 신을 벗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을 신을 때는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신을 신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신을 신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 신발을 벗고 그리고 주님이 신겨주는 새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인생길은 하나님께로 난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세례와 함께 그들의 죄를 씻겨내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읽으면 회개한 다음에 세례도 받고 죄사함도 받는구나. 두 개의 명령 문장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하나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례가 죄사함의 증표가 되어집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죄사함의 세례를 꼭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세례가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충만한 만족을 가져다 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의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는 침례였어요. 물속에 몸이 온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기면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루마니아에서 그 선교 파송받아 비엔나에서 파송받아 루마니아가 사역할 때 집시 사역을 주로 했었습니다. 집시들 이렇게 만나고 사역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베풀 때 이제 집시분들 침례를 베풀 때 목사님과 제가 이제 같이 강가로 가서 도와줘서 제가 이제 침례를 같이 했게 됐어요. 사람들 같이 침례 받을 때 내가 세례 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즐거워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세례 받을 때 한 사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는 어떤 남자 성도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순박해요. 세례 받는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웃어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웃는 분 전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하게 웃는데 세례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세례 받으면 물속에 푹 잠기는 거니까 이 코도 입도 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약간 두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몸을 막상 받으려니까 사실 벌벌 떨더라고요. 옆에 이제 저랑 못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었는데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약간 힘을 주고 안 들어가려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하면 어깨 힘을 꽉 줄여서 그냥 물속에 팍 쳐박아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확 나오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야 살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살았다. 내 영이 살았다.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를 위해 살 때는 내 욕망을 위해 살고 내 육체를 위해 살고 내 이기심을 위해 살고 내 탐욕을 위해 살 때는 그냥 내 육체만 살아있는 것을 느낄 뿐이에요. 내 본능, 내 욕망, 내 성공, 내 자아를 위해 살 때는 내 영이 메마릅니다. 영이 힘들어해요. 영이 고통스러워해요. 영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도 다스리죠.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오미,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와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답니다. 성령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에 담겨집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좀 즐겁게 거하시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너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그분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하십시다. 죄를 다 덜어내고 다 깨끗하게 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의 것들을 가져오시는 거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숱한 죄들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해서 이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앙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메인 설교를 끝낸 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말로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하죠. 핵심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주는 다층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생명의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영생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영생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하게 되어질 때 내 존재가 먼지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거,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1차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권면할 때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의미는 건진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패역한 세대, 그 사탄이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벗어났어요. 근데 아무데도 또 새로운 소속이 없게 되어진다면 다시 패역한 세대로 중력에 이끌리도록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소속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종종 구속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게 되는 것, 구원받아 속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이거 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그 세 번째는, 마지막은 구원은 상태의 변화, 소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성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구원의 세 번째 의미.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난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마가 다락방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3,000명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서 말씀에 39절 말씀에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 이어지게 될 약속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세계 선교의 출발을 알린 신호탄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어 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